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믿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류에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입니다. 왜?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제가 10장 13절부터라 그러지 않나요? 10장 13절.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된 소식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또한 구약의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예수를 알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있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알았다 했을 때 그를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할 때 복이 있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할 때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는 무엇이면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붕어빵. 그렇죠? 붕어는 붕어예요, 붕어가 아니에요? 붕어빵은 붕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붕어꽝이에요.
교화가 들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예수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남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도 많지만 또한 어떻게 돼요? 가르쳐준 예수를 믿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르쳐주는 교회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체험되어진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도 힘들지만 체험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러분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느냐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다윗의 계보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여러분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복도 있다? 아니 봤냐고요. 봤냐고. 그러면 여러분 보지도 못한 그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뭔가 좀 다르면 그러면 믿겠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뭐 뿔이 2개가 있다거나 뭐 우리와 좀 다르면 그러면 뭐냐면 좀 인정하겠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보다
정말로 멋지고 그렇게 막 출중하게 생겨서 그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겼으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울 때 그래도 딱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그리고 목소리도 뭐냐면 아주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면 그래 우리 좀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할 터인데 키도 조그맣고 얼굴 생긴 것도 좋지 않은 행수처럼 생기고 찌그러진 깡통처럼 생기고 목소리도 전하 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임금의 목소리 신하들의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전하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 어때요? 전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벌써 목소리가 달라 목소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 왕 같아야 되잖아.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어요? 우리 거기 몇 절을 보시면 2절부터 한번 봐. 2절부터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돼요? 연한 순 같대.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마른 땅에서 나왔대. 여러분 가뭄의 날에 어떻게 돼요? 그 식물들이 이렇게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아주 튼튼하고 막 억세게 생겼어요? 아니면 가늘해가지고 실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릴 때 보면 어때요? 아주 얼굴도 그냥 미끈하게 그리고 그리고 막 키도 엄청나게 크고 웬만한 것들은 막 그냥 한 손에 다 들 정도의 그렇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그려놓잖아요. 힘있게. 왜냐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그래도 좀 믿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변화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연한 순 같다 이 말이에요. 풍채도 없대. 흠모할 부분도 없대. 그러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가 복 있는 자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함께 증거해야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러한 신망을 얻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누구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붙잡혀 누명을 쓰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막습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죽으시겠다라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고 한다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때요? 싹 빠져나오셨어요. 거기에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을 쥐도 새도 이게 비유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그리고 쑥 나오셨어요. 아니, 죽으시러 오셨다면, 거기서 죽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뭔 소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죽으러 오셨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은 그 사이를 지나가셨더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가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죽음을 원하셨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는 부르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항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인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 돌 맞아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서 죽었잖아. 그러면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 돌 맞아서 죽으면 될 걸 또 그 돌 맞아 돌아가시기는 싫으신가 봐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8절. 자, 7절 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얼핏하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에 마저 돌아가시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려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그 장소는 바로 어디요? 골고다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러 왔지만 그러나 어디요? 아무 데서나, 또한 아무 것, 돌이라든가 아니면 낭떠러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독사를 당한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만 아는 거예요? 떨어뜨린 유대인만 아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 쳐 죽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가 잡혀서 골고다 선상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이것은 누가 그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건 로마가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면 로마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의 그 죽음은 한 유대인의 고을에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의 죽음이 공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의 죽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그의 죽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가졌던, 그분의 몸속에 있었던 모든 피, 그 피를 다 쏟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 뭐 죽는데 꼭 피를 빼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누구죠? 나사로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들 속에는 여전히 피가 있었어요. 여전히 피가.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 피가 그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은 죽음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봐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속에서는 피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피를 다 빼놓고 그걸 살리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몸속에 여러분 피 한 방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자, 33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처럼 3일 후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가망성이 제로인 그곳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다. 그분이 부활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뭐요? 들어서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체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그랬대? 그랬구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52절, 53절, 54절까지. 자,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아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기적이었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이 기적의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우리 여기 그 벤자민이라고 하나요? 이 두 나무를 보는데 이게 참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푸르르죠. 예전에는 이걸 갖다 놓으면 얼마 안 돼서 금방 뭐냐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요번 거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잎들이 우더더더더 다 떨어지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냐면 아주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흔드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흔들 때 다 떨어져 나간다. 들은 신앙은, 들어서 믿은 신앙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믿은 신앙, 체험한 신앙은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를 보면 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와서 간증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아주 최대의 장점이 뭐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뭐요? 순진한 기독교인들을 꿰서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 갔다 왔고 천국 갔다 왔는지 그것을 뭐냐면 확인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은 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 그래가지고 두 벌 옷이 있을 때 한 벌 나눠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진짜 갔다 온 사람. 진짜 갔다 온 사람. 사람이 변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냐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냥 가르쳐준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음으로만 가진 신앙은요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다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믿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대답도 안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추구해고 왔던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어. 배설물처럼 버렸어. 자, 바울은 천국의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을까 안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어땠냐? 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자, 고린도후서 10장. 11장입니다. 내가 자꾸 11장. 우리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럽구려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여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 겪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개뿔쥐뿔 하면서 시험 들어서 떠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수많은 이러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28절. 자,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텐데
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요? 아랑곳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믿는 사람과 자기가 봐서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흔들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되 들려줘서 믿는 그 믿음에 멈추지 마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것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사단자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조그만 일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잘 나오다가도 왜 안 나세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시험 들었다고 포기해야 될 것입니까? 이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인데,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어야 할 문제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영생이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저거 잘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옵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것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막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 영원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라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시험에 금방 막 교회 떠나다 어쩌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황세남 권사님 저 계시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난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방에서 호박 쓰는데 좀 두껍게 쓸었다고, 그거 뭐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뭐야 시험 들어서가, 아니 호박 두껍게 쓸었다고 얘기하면 얇게 쓸면 되지, 그게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얘기냐고요. 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교회 갔을 때 너는 그 교회 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진짜 불의 사자가 됐어, 불의 사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시험 안 들어요. 아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저분이 체험하기 전에 얘기했다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다녀요. 여기 불하면은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 정도로 성령이 임하셔. 진짜 부러울 정도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수준 권사님이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황세남 권사님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저기 있던 분이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어깨 위에다 탁 대고 기도해 준 거야. 근데 어깨가 파스를 바르는 것처럼 시원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확실한 체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여러분 체험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 11시 반까지 기도하면서 난리를 피죠.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 한 20명쯤 넘게 나와요. 근데 좀 그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우리 10시 반까지 기도합시다. 11시 반까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0시가 되면 거의 다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몇 명 나냐? 한 2-3명 남아요. 2-3명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몇 명이 남냐? 10명이 남아요. 10명이. 우리 이영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오시냐면 저기 인천 그 공항 있잖아요. 김포공항. 거기서부터 와요. 9시에 와가지고 11시 20분까지 기도해요. 왜?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이 믿음에 내 목숨을 걸 만큼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 두껍게 쓸었다고 얘기했다고 시험 들 정도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못생겼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도 못생겼는데 그 목사 좀 못생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갈대와 같은 신앙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좀 실패했다고 내 체면이 안 쓴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이 찢어지고 다 갔다 해도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래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본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서 체험한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가 경험된 예수, 성령으로 확증되어진 그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영생의 소망자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